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해요. 예. 여기 이제 물음표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음표를 빼먹었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할게요. 자, 이게 뭐죠? 홍길동. 지금 뭐를 타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 어렸을 때의 인상 가운데 홍길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왜 안 먹죠?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안 먹네. 예. 자, 이게 뭐죠? 손오공이에요. 뭐 타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있어요. 우리 인식 가운데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의 그 뭐랄까 그림이라고 할까 이미지는 지금 홍길동 같은 또 때로는 이 손오공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라는 구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애석하게도요, 저는 이거를 들을 때마다 매 순간 떠오르는 게 먼저 손오공과 홍길동적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잔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아주 멋진 말로 펼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거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상하네요. 오늘 제가 잠깐만요. 혹시 거기에 빠진 거 아니죠? 왜 안 먹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구름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말씀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오는 첫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요, 언약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인지는 아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바로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구름. 여러분, 구름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 말이었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구름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은요, 또 달리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언약을 감추어 놓으셨다 라고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이것은 지금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8장부터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함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저렇게 보이는 천둥과 구름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구름은 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어땠냐면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에 벌벌벌 떨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구름은 또 다른 말로 따라해 보세요.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워 주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돼요. 바로 그것에서 본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지성소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구름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겠죠.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구름 기둥인데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거기에 뭐가?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뭐로부터 어두운 추운 그 광야의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불로서 불 기둥으로서 다시 말해 구름에 바로 불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구름 기둥인데 거기에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불과 구름이 함께 임하는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장면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미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가 이 그림은 넣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다시 말해 이것은 성막이고요. 성막은 이동성전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란다고 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돌로 지은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 그것을 지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또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어떤 그림 같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말 타고 사람들이 활을 쏘고 칼을 가지고 또 뒤에 보면 이 뒤에 잘 안 보이시는구나. 뒤를 보면 이쪽에 보면 이게 뭐냐면 그 저승사자 같이 해골바가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 있는 게 구름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날, 심판하는 날에 뭐와 함께? 구름과 함께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30장 3절 말씀인데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이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이로다. 스바냐 1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이외에도 스바냐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구름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신약 한 장을 넘겨주세요. 예, 이 장면은 좀 보이십니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누가복음 9장 34절에도 이 말씀을, 이 변화사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구약과 더불어서 신약에서도 구름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도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까 보았었던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을 통하여서, 그걸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멋이, 심판이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장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뭘 말하고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 구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13절의 말씀에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했었던 고엘의 조건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뭐로? 친척이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자 같은 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구름을 타고 라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럼 기업 물을 자의 조건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13절에서 바로 세 번째로 고엘, 다시 말해 기업 물을 자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 본인의 의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바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자 같은 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 구름으로 그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구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구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림으로 그분이 임재하셔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잃어버렸던 기업, 바로 예수님 즉 고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관계의 기업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흘러 들어와 생명의 기업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토지의 기업을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구름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구름 타고 오나 안 오라를 거기만을 집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의미하는 것,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생명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 살아 숨쉬게 될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인자 같은 이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토지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케 됩니다. 단순히 인자 같으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를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고, 그리고 신원이라는 건 즉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 즉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헤럴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구원과 영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즉 역사적 개인이신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임을 알았다. 그분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사를 걸 만큼 분명한 진리였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이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유래된다. 불교도 그 종교의 창설자의 이름을 따르고 회교도 이슬람 모하메트도 불려진다. 불교나 이슬람은 석가나 모하메트의 가르침에 우선적으로 기반을 둔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에 기반을 둔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 맞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뭔가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 여러분 쓰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중심 앞에, 핵심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늘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아까 우리 말씀 봤었던 구름 타고 오시는 이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있는 모습이겠죠. 구름 가운데 있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진정으로 집중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히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나에게 무언가 주시는 그분 맞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옥자옥자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단순히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모든 어떤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온전히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구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